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과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도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됐고 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지난주에 야곱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고자 했던 방법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앞세웠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생각을 앞세웠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앞세워서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를 하고 네 번째 가서야 야복강에서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4등 인생이 되어져서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형제에게는 객이 되어지고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10여 년 동안 쫓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환난과 슬픔과 고통을 맞이하면서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 고통의 삶을 살아갔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고 대문짝 그저거리면서 가랑규 사이로 끼어들어가는 그러한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고 또한 블레셋 많은 방백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써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세대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환난과 슬픔, 고통, 멸시, 압제, 미친 척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 영혼이 낭망하고 내 영혼이 불안해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할까 봐 어떻게 하든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윗도 사람인지라 왜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왜 그 마음이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고 나에게 이러한 환난과 핍박과 서러움과 아픔을 상처를 가져다 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아니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그러한 삶, 원치 않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좌로우로 치울 때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낭망하고 내 영혼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정 속에서도,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내 영혼이 낭망하고 내 영혼이 불안하고 파리해지고 공고해지지 아니하고 죽어지지 아니하고 환경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할까? 무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남이니라고 잠언서 4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은 저 환경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여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까? 다윗은 하나님, 내 영혼이 낭망하고 내 영혼이 불안하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환경만 바라보면은 내 영혼이 낭망하고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 영혼이 파리해지고 공고해지고 죽어져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환경 따라갈 수밖에 없사오매 어떻게 하든지 내 영혼을 붙잡아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다윗은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저러한 환경 속에서도, 저러한 여건 속에서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에게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까?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환경에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환경에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윗을 하나님이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해줬는가? 자, 3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다. 다시 한번 36절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같이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많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택함받은 백성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다윗과 같은 환경에 놓이면은, 다윗과 같은 여건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 내 감정, 내 환경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같은 섬김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여건이,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래, 저 영혼이 내가 보니 다윗처럼 저러한 열악한 환경인데도, 정말로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을 그 환경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두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를 섬기려고 저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그래 내가 저 영혼을 보니 내 마음에 정말로 합한 자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인정받는 섬김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오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환경, 형편, 여건 따라서, 사람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황제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젖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구애를 받게 되어지고 환경의 구애를 받다 보면은 그 믿음은 환경의 도식가가 되어버리고 환경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데살로전서 4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합니다. 절대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장인인 사울왕에게는 10여 년 동안 쫓겨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블레셋에 도망가 피하고 있을 상황 속에서는 미친 척을 해야 되고 대문짝에 그적거려야 되고 침을 수염에 흘리기까지 하고 블레셋 많은 방백들에게 압제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예의를 썼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쉽게 환경의 구애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과 마음을 환경에 빼앗겨 죄와 타협해서 야곱과 같이 내 생각을 앞세우고 물질도 앞세우고 사람도 앞세우고 그러한 섬김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으로부터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마다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수십 번 마음에 결심하고요, 다짐을 하는데도요, 작심삼일이라고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그래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가는 불신앙의 구습을 쫓는 이 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한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살아가겠다. 수없이 다짐하고 수없이 결심을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내가 원하는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원치 않는 악한 삶을 살아가는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의지로는 절대로 환경을 초월해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환경을 이겨야 돼요. 환경을 초월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가 되어져서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고 화가 복이 되고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무엇으로 거룩하여진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때 우리가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과연 이 말씀, 기도로 거룩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 나이가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요, 시편 19편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하나만을 통해서도 다윗이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 중심의 섬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도저히 그 환경을 초월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우선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녁에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이건 우리의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없는 건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요,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죄의 길로 죄와 타협하고 나아가고자 하면은요,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자리 잡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요, 야,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힘들다고 죄와 타협해서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려고 하느냐? 라고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절제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건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이거 이겨내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죄와 타협 안 되지 라고 놓쳐내요. 돌아서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야곱과 같이 사람을 앞세우고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고 물질을 앞세워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다윗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고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이러한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래, 너는 나의 합한 자라. 두 번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과 기도인데 그럼 다윗은 과연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자, 시편 116편. 그 길을 내게 기우셨으므로 내게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지금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이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사망의 줄, 음부의 고통, 환난, 슬픔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편 94편 9절 한번 볼까요?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길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눈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보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평생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도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망의 줄이, 음부의 고통이, 환난과 슬픔의 환경 여건 속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역전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환난, 슬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옵소서라고 그러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내 영혼이 공고해지기 시작을 해요. 내 영혼이 파래지기 시작을 해요. 내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기 시작을 해요. 왜요? 힘드니까 환경이. 그래서 다윗은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환경의 구애를 받아서
내 믿음이 도식가가 되어버려 환경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형편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와 타협해서 죄를 짓는 영혼이 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이 환경 속에서도 살아 있어야만이 이 환경을 초월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환경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왜 그러는가? 요한일서 3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어떤 자가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응답의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지금 공고해, 내 영혼이 지금 파리해, 내 영혼이 잠들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응답받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평생 동안 기도하되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요, 이 환경 속에서도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먼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기 때에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잠언서 보면은요,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아니한 기도는요, 무슨 기도라? 가증한 기도라. 그래서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그랬더니요, 자, 시편 116편으로 다시 와서 이번에는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3절 4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그러면 내 영혼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망에 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을 위해서 내 영혼이 병들고 잠들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을 뭐 해달라?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환경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뭐 했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내 눈을 눈물에서, 뭐에서? 내 눈에서 흘러나는 그 눈물 건져주셨어.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죄와 타협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쓰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아서
야곱과 같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고 완전 인생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를 써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왕이 되어지고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은혜와 자리 나아갔다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충분히 지금이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반드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